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 스케줄을 확인하던 중에 5월 첫 주 주일 저녁 예배 설교가 제 차례인 것을 확인한 후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가정 사역과 부부 세미나 등 여러 가정 양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모범적인 목사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지금껏 나름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버지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농담처럼 아내에게는 당신은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나 봐요. 나 같은 남자를 만난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했었고, 물론 그때마다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자아상이 건강하기 때문에 나름 암묵적 동의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자상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모습을 돌아보니 실상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과 바램을 아내에게 강요하는 이기적인 남편이었고, 가끔 아이들과 놀아주기는 했지만 자녀 양육은 여자의 몫이라고 여기며 대부분의 육아는 아내에게 떠맡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조차도 제대로 연락드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안부차 연락드리면 왜 전화했냐고, 무슨 일 있냐고 말씀하시며 부모님은 긴장을 하십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는 혹시 말실수라도 할까봐 조심하고 또 배려하고, 또 제 성격이 살뜰히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혹시라도 소외감을 느끼실까봐 노심초사 신경 쓰면서 정작 가족들을 대할 때는 무심했고 함부로 했으며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말로 상처 주고 성질 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자아 성찰을 하고 나니 이런 제가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절로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싶으시지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데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저절로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면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죠?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면 저절로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의 이런 부분을 바꿔 주세요. 우리 자녀의 저런 부분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세요. 배우자를 저를 통해 만나주시고 아이들을 저를 통해 만나주세요. 저는 그저 죽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즉, 다른 가족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우리 가정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아내들아라고 시작하고요, 19절에는 남편들아라고 시작하고요, 20절에서는 자녀들아, 21절에서는 아비들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설명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해야 할 대상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적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있으시죠? 밖에서는 한없이 좋으신 분인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는 그 출발점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막 화내고 성질 부리고 짜증내다가 갑자기 전화 받으면서 여보세요, 어머나 권사님,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주차장 앞까지 남편과 실컷 싸우다가 교회 현관 들어오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평안하시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어떤 곳일까요? 먼저 가정은 하나님이 택한 사랑받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즉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요,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과 같이 대부분의 부모님들 마음속에는요, 자녀를 향해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유의식은 비단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가정이 내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아이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이 내 삶과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가정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적이 우승한 고등학교 학생이 강남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엄마는 경쟁에서 뒤처지며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아이를 학업으로 내몰았고, 아이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뛰어난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엄마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서에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젠 됐어. 이젠 됐어. 자신의 욕심과 기대로 아이를 몰아쳤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아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마음을 찢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내 바램과 욕심을 강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내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아이들을 자기 기업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상처받고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 내 아이가 잘못될까 봐, 혹시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 혹시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업들이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렵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혹시 자녀의 문제로 힘드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는 나의 아이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새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향한 제 바램과 인간적인 욕심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속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저는 첫째 딸아이는요, 의사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이, 목사님도 뭐 저희랑 별반 다르지 않네요 하실지 모르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영적인 건강 못지않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녀석은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업을 잇는 거죠. 그리고 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야쿠트에 빨대 꽂고 축도한다고 흉내내던 애라 갖고 목사님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일도 12월 25일이에요. 예수님이랑 생일도 똑같습니다. 딱 준비된 목회자입니다. 또 셋째 막내는요, 세 자녀 중에 얼굴이 제일 잘생겼어요. 얼굴이 요즘 먹히는 갸름한 달걀형입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거기다 흥도 있어요. 그래서 셋째 아이들은요, 아이돌 가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제 바람이고 제 욕심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강요하거나 다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말 안 듣고 공부하고 사고치고 투정 부릴 때면 속이 뒤집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자녀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가족이니까 함부로 해도 괜찮겠지. 가족은 가족이니까 소운하게 해도 이해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성도님들이 실수하시면 웃으면서 괜찮습니다라고 넘기지만 아이들이 실수하고 아내가 잘못하면 성질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어쩜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대할 때마다,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고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근데 여러분,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님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지금 나의 가정을 또 하나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과 같이 바꾸어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은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가족이란 책에 보면요, 사랑하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목사님의 그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하다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목사님의 그 부끄러운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에서 어디선가 우는 소리가 들려와 잠이 깨었습니다. 그것도 흐느끼는 소리가 아니라 통곡하는 소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소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자면서 낸 울음소리였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로 베개는 흠뻑 젖어 있었고 얼마나 목 놓아 울었던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흰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으신 모습이 조금 여유어 보였습니다. 제가 뒤로 다가가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았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하셨는지 하던 일만 계속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지의 청력이 많이 떨어져서 언젠가 보청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시고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반가움이 가득한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뵙는 순간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와 그 사랑을 표현했는데 얼마나 인색했는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깨었던 것입니다. 잠을 깨고 난 후에 한동안 울음을 그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미워할 때는 미워하느라 흘려보낸 시간이, 사랑한 후에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지나가 버린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 어둠 속에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마지막 문장에 참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미워할 때는 미워하느라 흘려보낸 시간이, 사랑한 후에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지나가 버린 시간이 너무 안타까워 어둠 속에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그것이 실수든 우리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다들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서 오히려 그 미안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소중한데 오히려 체면 때문에 아니면 표현하는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는 가족을 향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 채 오해와 편견으로 갈등하고 다투며 아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혹시 가족이 옆에 있으시면 눈을 마주치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훈련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시네요. 이 말을 가족에게 아끼지 마세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라는 말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다들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츠 슈이치가 지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000명의 말기 환자들이 실제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후회하는 25가지를 정리한 책인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중에 첫 번째 후회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했더라면이라는 것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도 모자란 시간 이제 그만 싸우시고 그만 미워하시고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도 그래도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좋아함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뻐서 좋아하고 똑똑해서 좋아하고 성격이 나와 잘 맞아서 좋아합니다. 이 좋아함의 기준은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쉬운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부모님과 아이들 또 남편과 자식들에게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할 이유란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가족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영화 7번 방의 선물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버이날 한복을 곱게 입은 야무진 딸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6살 지능밖에 안 되는 아빠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딸아이를 향해 이 바보 같은 아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투박하고 심지어 문법에도 맞지 않는 문장이지만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을 향해서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빠의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꼭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가족은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명절에 내려갔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막 우시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눈물에 당황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대요. 오래전에 외할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불현듯 뜬금없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우시니까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엄마가 있어서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상황이 엄청 이상한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너는 엄마가 있어서 좋겠다라고 하면 그 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눈물을 한참 훔치시더니 부끄러우시니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아니, 아들, 딸 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까지 다 보신 분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우시는 겁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는 가슴 시립도록 그리운 존재구나. 근데 여러분, 엄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족이 그래요. 함께해서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지만 떨어져 있으면, 헤어지고 나면 내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가족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 미워하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으로 아프고 힘들어하면 그 모습이 애처롭고 안쓰러워 속상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애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먼저 나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누구보다 많이 아끼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세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같은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